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한날 주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듯 또 만나를 내리시는 주님 앞에 또 복스럽게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하루를 열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자녀의 길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한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들 가운데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가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 9편 11절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우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4세 9편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인생의 한계선을 지정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제가 볼 땐 다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땅 따먹기라고 해보셨죠? 이렇게 큰 원을 그리고 땅 따먹기 게임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땅 따먹기가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내 가자가 있고 네 가자가 있고 네 가자 내 가자 내 가져도 내 가자 하면서 이렇게 꽉 쥐고 안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어린 애들이라도. 또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큰 운동장 가서 큰 원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땅 따먹기를 한단 말이죠. 게임을 우리가 그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큰 원을, 모르겠어요, 지역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큰 원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큰 원을 그려서 탁탁탁
막 해가지고 이제 3번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자르고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누구의 영역을 이제는 차지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하면 빼앗을 수가 있는 거구나, 차지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야 이렇게 하면 빼앗기는 거구나, 야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배우고 연습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연습이 아니죠.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 실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실전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땅보다 더 넓은 겁니다. 영역도 더 많고 크기도 얼마나 큰지, 야 이런 세계가 있어, 이런 세계가 있어, 이런 세계가 있어.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가 되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데, 이런 세계는 원래 있었던 거거든. 또 이제는 그쪽을 가는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땅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만 우리가 땅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온라인이란 무한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같은 영역이 또 펼쳐지고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수많은 영역에서 땅 따먹기를 하듯이 뭐 차지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사가 이제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어떤 땅 따먹기의 어떤 선의 한계선을 누가 그려주는가? 옛날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땅 따먹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나오고 실전이죠, 진짜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긴 게임의 세계고 우리는 진짜 세계로 들어와서 실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땅의 경계선을, 한계선을 누가 그려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우리가 보이는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려주는 게 우리의 땅의 한계선이고 경계선인가? 아니면 내 주변이 한계선이고 경계선인가? 내가 그리는 건가? 누가 그려주는 건가? 오늘 그 말씀 보면 다윗은 땅 따먹기의 1인자죠. 그야말로 고대 사회에서 그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고 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아주 땅 따먹기에 능한 자였죠. 근데 그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의 땅 따먹기의 일종의 거기에 한계선 경계선을 그려주는 분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이제는 보고 그걸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때나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그걸 넘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 한참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선이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를 좀 살펴봐서 아름다운 땅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땅에 속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물론 하늘에 맞닿아 있는 자지만, 이 땅의 사람이 되려면, 진짜 땅의 사람이 되려면 하늘에 맞닿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특별히 12절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피 흘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승리자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승리자죠. 피를 흘렸다는 것 자체가 패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가난한 자가 승리자입니까? 가난한 자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가난한 자가 패배자예요. 그거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자, 또 가난하게 만드는 자, 그 자들이 땅 따먹기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입니다. 보면 세상에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계선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는 이런 자들이 보지 못한 더 넓고 큰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에서는 자기가 승리자인데 놓친 게 있다는 거죠. 거기가 한계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넓게 쳐져 있는 한계선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까지만 본 거예요. 자기의 바운더리까지만 보고 이게 다구나,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겼다 하는데 비웃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한계선이 아닌데, 거기가 경계선이 아닌데, 더 넓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땅 따먹기 같은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피 흘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가난한 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상대자예요. 피 흘림을 받고 있는 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상대자가 된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게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만 지금 상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이런 자들이 뭔가 세상에서 할 때 뭔가 룰을 어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는데 그걸 어길 때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거죠.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역사를 하는데, 세상에는 보이는 룰이 있고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진짜는 보이지 않는 룰이 진짜 룰이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시편을 나가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금방 발견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게 명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살아 계세요. 그것도 시퍼렇게 두는 시퍼렇게 살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피 흘림을 받는 자, 또 가난한 자, 또 원수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 그 자임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게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이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피 흘림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원수에 의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여 저의 이 게임의 게임 안으로 하나님 당신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땅 따먹기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소관이 아님을, 거기가 자기의 모든 선이 아님을 그는 알았어요. 이 선이 내 선이다라는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걸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예요. 누구보다도 땅 따먹게 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한계선을 지정하신 분도 누구임을 알고 자기가 어디에 맞닿아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맞닿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선을 넘지도 않고 또 모자르지도 않는 그 선을 지키는 그런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고통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가까워진다는 걸 그는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한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는 경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이 땅에서 그는 살아간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선을 누가 그어주는가? 우리는 내가 긋기도 하고 또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그 선을 긋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게임은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게임은 그 선을 그어주는 분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끝이구나, 이게 다 됐다, 나는 이제 게임 오버다,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분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 한 아직 끝이 온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보시면 15절로 20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들이나 이방 나라들까지도 상대를 하는데 판이 좀 커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판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 단위, 또 나하고 만나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나라 단위로 넘어가는 거죠. 나라 단위로 넘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우리가 상대하는 건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나라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수많은 땅 따먹기를 하면서 피 흘리게 만들고 핍박을 하고 포악을 행했던 그런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 이런 룰을 다 어기면서 땅 따먹기를 무리하게 한 나라치고 서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다 무너지고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이집트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집트를 생각을 합니까? 예전에는요, 몽고가 최고였던 때가 있어요. 누가 지금 몽고를 생각합니까? 예전에는 이탈리아가 최고였습니다. 누가 이탈리아를 생각합니까? 예전에는 영국이 최고였습니다. 누가 지금 영국 브리티시를 생각을 합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에요. 근데 그것도 200년 좀 된 거예요. 중국이 또 뭐 큰 나라가 됐지만 역사 속에 또 힘있게 드러난 건 지금이에요. 일제에도 뭐 그냥 지배받았던 나라가 중국인데, 제가 예전에 하얼빈 쪽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학생을 만났는데 일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747 부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약했었어요. 근데 지금 G2라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일어나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룰을 어기면 여지없이 하나님 개입해서 그냥 약하게 만들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 20절로 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이 9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생일 뿐 알게 하소서가 뭐예요? 이거는 자기가 아담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게 월 뜻이 뭡니까?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너는 정확하게, 너의 경계선 정확하게 탁월한 빛을 바라던 탁월하지 못한 빛을 바라던 너의 경계선 정확하게 어디까지야? 너는 정확하게 먼지야, 흙이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가 딱 경계선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자기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끝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지없이 정말 형편없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흙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자도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수와 맞닿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맞닿는 순간에 그는 인생이지만 한낱 먼지에 불과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영생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영역 자체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언제든지 내 한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지정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내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나는 어디에 맞닿아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룰은 과연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초대를 해야 되는 거죠.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룰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아주 명확한 인생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 그 사람은 물론 인생이긴 인생이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이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겸손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또 이웃을 피 흘리게 만들거나 가난하게 만들거나 패배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스케일이 큰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이 인생의 지정선, 한계선,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보이는 그런 힘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 뒤에 역사하시는 진짜 강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